코끼리 하면 연상이 되죠. 코끼리 사슬 중후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기 코끼리 증후군 이란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다가 이렇게 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반응을 나타내죠. 그래서 막 발버둥치고 조금 더 나가고 싶고, 근데 이렇게 그 반경을 딱 해가지고 묶어놨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른바 세월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합니다. 이게 나의 삶의 한계다. 성장한 뒤에 사슬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 말뚝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는 한계가 여기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질 않습니다. 코끼리는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사슬을 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염두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슬보다 강한 사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음의 족쇄. 마음의 족쇄가 나는 여기까지, 라는 한계를 정한 그 마음의 족쇄가 어떤 사슬보다도 강한 사슬이 됐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코끼리를 옭아매는 사슬이 혹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족쇄가 나를 내 생각 안에, 내 지식 안에, 내 어른 아이 안에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묶어놓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족쇄에 매인 자신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그 족쇄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긴팔을 입고 다녀야지 하는 그 족쇄를 만들어 놓고 계속 지난 금요일까지 긴팔을 찾으니 흰 와이셔 수밖에 없잖아요. 얇은 게. 그러니까 흰 와이셔츠만 계속 한 달 동안 입었어요. 평일날도. 근데 어제 토요일날은 오전에 내내 교회 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칠 거 없나, 닦을 거 없나,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짧은 팔을 입고 왔어요. 그것도 하얀 와이셔츠를. 그게 나의 족쇄죠. 자꾸 주변에서는 왜 그 족쇄로 스스로 자신을 옭아매느냐 하는데 그 족쇄가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어디 놀러 갈 때는 남방 아무거나 입고 나가지만 교회 올 때만큼은 족쇄를, 넥타이도 족쇄죠. 족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리겠죠. 미국의 작가 나폴레온 힐 1970년 별세했는데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설정한 것들이다. 내가 마음으로 설정한 게 나의 한계다. 맞는 얘기죠. 나는 여기까지. 그게 한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이탈한 타락한 인간의 세계는 죄라고 하는 족쇄가 얽어매고 있는 인간의 삶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족쇄, 풀지 못하는 족쇄, 옛사람의 삶.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욕심을 따르는 구습의 족쇄를 스스로 벗지 못하고 썩음이 기다리고 있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를 피우죠. 하나의 족쇄죠. 젊어서 배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죠. 젊어서 배운 술을 끊지 못해서 하나의 족쇄가 되죠. 중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장기를 팔아 아이폰, 그 휴대폰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기를 팔아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에게는 아이폰을 사기 위한 돈이 자신의 신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만족했을지 몰라요. 장기 그거 하나 없어도 되니까. 결국 당시의 선택을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낙담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욕망의 족쇄를 끊어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족쇄를 벗어보려고 하지만 그의 허망한 노력은 더 큰 마음의 족쇄에 잡혀서 살게 됩니다. 19세기 소설로서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독일 작가 아델베르트 존 샤미소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샤미소의 작품, 1814년에 나온 그림자를 판 사나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작품으로 한글판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가난하게 살던 소설 속의 주인공 슐레밀은 어떤 부유한 상인의 사교장에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회색빛 옷을 걸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금화와 온갖 물건이 고갈되지 않는 마법 주머니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슐레밀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법의 주머니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내 그림자를 가져가시오. 그 대신 마법 주머니를 줄 수 없겠냐고. 이 제안은 성사가 되어 슐레밀은 자신의 그림자를 내어주고 마법의 주머니를 갖게 됩니다. 마법 주머니를 건네준 남자는 슐레밀의 그림자를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도로록 감아가지고 자루에 놓고는 나지막히 나지기 내뱉는 웃음소리를 남기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법 주머니를 소유한 슐레밀은 그토록 갈망했던 물질적인 부와 외적인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작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다고 놀렸고 심지어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며 피했습니다. 그림자를 잃어버린 슐레밀은 낮에는 더욱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채 살아가다 사랑하는 약혼녀마저 떠나게 됩니다. 슐레밀은 부와 외적인 성공은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후에 그림자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그에게서 그림자를 가져간 정체불명의 남자는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제안을 이제 합니다. 영혼을 내게 팔면 그림자를 돌려주겠소. 당신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가져간 그림자를 돌려주겠소. 그러나 두 번 실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영혼을 팔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땅에 자신의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림자마저 잃어버린 인간으로
살았음을 알게 될 때 내가 그림자를 잃어버린 인간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후에 결국에 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게는 영혼이 있다. 성경 전도서에 깨우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몇 절을 담아 보시죠.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과 곤고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 훈련장이죠.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슬픈 날의 그림자도 있고 기쁜 날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 했던 그림자가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너의 그림자가 떠날 것이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내 영혼의 노래 가사 한 절 더 기록하지 않겠느냐.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가 71세에 사약을 먹고 사형을 당하는데, 그가 감옥에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같은 감방에는 20대 청년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일주일 뒤에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청년이 감옥에 남아있을 소크라테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테시코로스라는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청년의 멋진 노래를 들은 소크라테스가 부탁합니다. 그 멋진 노래를 나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겠나? 감옥에 들어와서 이대로 죽는가 싶었는데 그나마 다행이군. 한 가지를 더 배우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네. 노래 하나를 더 배우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러자 청년은 말합니다. 아니, 얼마 후 사형을 당하실 텐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곧 죽을 사람인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배우시려 하나이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 20대 청년이고 여긴 71세잖아요. 50년 차이 나잖아. 어차피 50년 뒤에는 자네도 죽네. 배우든 배우지 않든지 시간은 지나가고 사람은 죽지 않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네.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사실 살아있는 자가 있고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법의 주머니를 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돈과 권력에 자신의 인생을 팔고
육신의 쾌락에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곧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교회에도 이렇게 죽은 자가 있거늘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이루신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같은 세상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그대로 멸망으로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로 있었던 우리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담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속임수로 가득한 마법 주머니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 썩어짐의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지시고 대신 죽어야 하는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죽음과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당신의 죽음을 가져갈 테니까 당신은 내 생명을 가지고 가시렵니까? 내 제안을 받겠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의 생명과 자신의 죽을 생명을 맛 바꾸셨습니까? 정말 맛 바꾸셨습니까? 내 썩어질 생명 내주고 새 생명 받았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잠결에도 중얼거려야 할 이 말씀을 99%가 아니라 100%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을 100%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당신의 그림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까? 90%입니까? 100%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무슨 대꾸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나 못해요가 왜 나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3, 24절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마음의 족쇄에 갇혀 있는 나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심령 곧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살아있는 동안에 새 사람의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 그림자의 본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아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그림자를 거두시는 그날에 그림자도 필요 없는 영원한 삶을 주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